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수요강의 사무엘상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마지막 날이네요. 3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죽자 결국 죽네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임을 보고도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서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싹 다 죽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결국 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의 삶을 살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건데, 놀랍게도 이 전투에 다윗도 참석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다윗은 보내버리시죠. 다윗은 원래 있었던 자리로 보내셔서 자신들의 아내와 아이들을 구출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이 전쟁에 참여할 뻔했다면, 만약에 참여했다면 다윗은 왕 되는 거지, 물거품 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날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였던 것입니다. 바로 보다 사울과 그의 아들 모두 죽게 된 거예요.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함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러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의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자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에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마을에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결국 사울의 왕조는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 다 없어지죠. 왜냐? 다윗의 왕권에 걸림돌이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 반드시 이루어지는 상황 가운데에 내가 쓰임을 받을 것이냐,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냐. 오늘 새벽에도 봤지만 결국 대제사장 빌라도, 예수님을 못 박으십시오 울부짖었던 사람들, 로마 병정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도구가 되었고, 그들 중에 일부는 아예 진멸을 당하는 결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 십자가를 못 박으십시오 라고 했었던 사람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돌아온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회개하고 돌이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것이냐, 끝까지 고집부리다가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심판 자리에서 드러내는 증인이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뭐다? 바로 순종의 삶이다. 사울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고, 그 불순종의 대가를 결국 죽음이라고 하는 비참한 치료를 통해서 맞이하게 됩니다. 사울이 그동안 죽였던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을 추종한다라는 이유로 성경에 나온 거 외에도 어마어마하게 죽였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의 심판이 사울에게 임하지 않으면 누구에게 임할 것이냐. 참 요나단이 안타깝죠.
사울의 아들로 태어난 게 뭔 죄길래 결국에는 요나단, 아비나답, 말기수아까지 싹 다 죽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전쟁의 현장이었습니다. 이곳에 다윗이 없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한치의 오차도 없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끄심에 순종할 것이냐, 저항할 것이냐, 반역할 것이냐, 많은 사건들이 나오죠. 사무엘상서에 과연 다윗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사울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곰곰이 살펴보시면서 이 고난주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순종의 제사를 드린다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민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무엘상서를 마치면서 이 사울과 요나단과 아비나답, 말기수아까지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렇게 드러내실 때에 우리가 이들처럼 심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도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하나님의 도구로서 인생이 드러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상서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1장부터 31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을 바탕으로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날 수 있고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보며 회개하고 돌이킴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내일 새벽에 또 우리 새벽 기도를 통해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